하나님과 동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처럼 동행하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어젯밤이지요. 창세기 5장 본문 안에서 낳았고 죽었더라의 흐름을 깬 사람들, 아담, 에녹에 관하여 살핀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깬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노아입니다. 우리 교회도 노아가 있습니다. 김노아. 모르시나 봐요. 김인성 목사 둘째 아들.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 4km를 달려와요.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안에 어떤 목사를 향한 남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노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이 기록을 다 남기고 죽는데 어제 아담, 에녹, 노아는 다른 차원의 기록을 남겼단 말이에요. 노아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한다. 하나님은 이 노아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노아는 저주 아래 있고 멸망당할 인류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노아는 안위하는 삶을 살았다. 위로자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조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선물로 받았는데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차원이 다른 삶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역시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노아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통해 건조될 그 방주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우리 여러 차례 살핀 내용입니다. 세대 통합적 관점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여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이 교회 공동체와의 동행일 수 있고 여러분 곁에 서 있는 목사와의 동행일 수 있고 샬롬스쿨 친구들은 자기 선생님들과의 동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해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결론이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경건한 무리가 이어졌지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수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통하면 결혼을 한 거예요. 혼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혼인, 항상 악한 계획.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통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완벽한 수준의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포도주 먹고 아프니까 미친놈 짓거리를 한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노아의 의가 부패한 나라를 구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의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완전한 의.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무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죄의 의미. 완전한 자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그에게 찾을 수가 없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노아의 의는 완전한 의라기보다는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개념의 의야.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이 있고 실제로 넘어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다 인정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끝까지 노아는 사람들이 갔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보니까 다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다 인정받을지는 모를 일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반드시 영광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코로나 이후 시대에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높이기 시작하는데, 결국 교회가 높아지고 교회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은 샬롬 스쿨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인데, 샬롬 스쿨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 에녹은 이걸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교회 가운데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는 인생은 교회 쉽게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윤영 목사를 쓴다고 믿는 사람은 백윤영 목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백윤영 목사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백윤영 목사님을 쓰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할 때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 스쿨에 들어왔다가 엉뚱한 짓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샬롬 스쿨 안에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샬롬 스쿨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샬롬 스쿨은 백윤영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학교라는 것을 믿는다면, 샬롬 스쿨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세웠음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니까 샬롬 스쿨과 끝까지 동행을 못합니다. 샬롬 스쿨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 열려지지 않습니까? 청사교회와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요, 별의별 뜻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왔다 갔다 불평했다 감사했다 별의별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노아도 실수했다니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노아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 노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노아를 다시 묵상하면 다른 내용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부흥회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하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부흥회는 참 성공적이다. 평생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참 평상시에 그냥 막연하게 뭐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사업장 열어주세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만 하다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동행이 기쁨이고 동행이 영광이구나, 끝까지 가는 것이 참 복이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 들으시려고 이런 부흥회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구나. 노아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어떻게?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드라마도 그냥 결론을 바로 보여주던가요? 계속해서 얘기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청년 시절로 돌아갔다가, 그래서 어디 감 하나 깎아먹고 오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뭔 얘기가 나와버렸냐 지금. 그나마 지금은 돌려보기가 가능하지만은 옛날에는 지나가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제 설교도 그렇게 흘러가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끝나고 그냥 콩나물국을 끓여 먹을까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까 하다 보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에녹 얘기했다가 노아 얘기했다가 어디로 지금, 다 아는 얘기 같지만은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달라. 어떻게 노아는 남들이 다 걸어간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상대적인 개념에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을까? 저는 창세기를 쭉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두 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창세기에서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또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 어떻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냐?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실 가운데에서 옳다 느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그곳이 결코 내가 가본 곳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에 관한 삶을 추적해서 고백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준행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버려버린 게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준행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노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요.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경고에 관하여 이 경고를 받아서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자임을 믿고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관하여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경고하심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들에 관하여 늘 약속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늘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어서 우리는 하기로 했다가도 안 해버릴 때가 많고, 가기로 했다가 안 가버릴 때가 많고, 주기로 했다가 안 줄 때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기로 했으면 하셔야지요. 돈을 주기로 했으면 주셔야지요. 그런데 안 줘버리잖아요.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부흥회 때는 주기로 해놓고 끝나버리면 싹 입히서버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드리고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심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는 것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탐복할 때가 많습니다. 롯의 아내, 롯의 사이들, 롯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경고하심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이 롯의 가정,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16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사이들은 어떻습니까? 저갓집에 와서 새벽 예배 가자 그러면 나오는 사이입니까? 장모님만 갔다 오십시오. 같이 모여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위이십니까? 아니면 서로 간증을 나누는 사위이십니까? 노아의 수준이 자식의 수준이고 롯의 수준이 사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지체했다는 거예요. 항상 여자들이 늦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체함에 경고하심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입니다.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 그 말씀 듣고 즉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당첨, 아파트 부급,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를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여러분 아파트 1차, 2차, 3차 이렇게 탁탁탁탁 돈을 집어넣어야 아파트 등기가 내게 넘어오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그 돈은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직 눈에 보이지를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들에 관하여 지체할 때가 많습니다. 노아가 당대에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은 이거 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이 아니라 지 마음에 어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어떤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꼬시고 학생이 감히 선생님을 넘보고,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승리합니까? 어떤 인생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이라 하든지 샬롬 스쿨에 입학을 했으면 샬롬 스쿨에서 승리케 될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광주 청사교회에서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번에도 구진모 본부장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지난날에 추억을 한 대목 살핀 거예요. 그분이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부임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직접 본인이 카메라를 메고 비행기 타고 이 홍보 영상이라도 찍어주겠다고 왔어 우리 교회. 그 제가 이 입구 로비에서 강성작교는 좋은 교회, 그 구진 본부장께서 카메라 들고 내려와서 홍보 영상을 쫙 찍었어요. 청사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했던, 한동안 한참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그 영상이 떴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 그분이 어떤 한 분을 기억하고 있더라. 목사님, 제게 인상적이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잘 지내고 계시죠? 초창기니까 제가 떠났습니다. 아쉽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함께했던 분, 그리고 제게 큰 위로가 되었던 분. 그런데 떠났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떠났어요. 왜 떠난 줄 아세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참 아쉬웠어요. 하나님이 초창기 우리 교회 저를 부임하게 하고 그때 처음 나눴던 말씀들이 백배 결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백배 결실의 주인공이 되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교회가 된다고 믿었다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셔서 인생의 가문이 열린다고 믿는다면 좀 인생 또 화가 난다고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교회에 베푸시는 약속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광청사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자리 싸움하다가 감정 싸움하다가 떠나지 마십시오. 목사가 설교 중에 이름 불렀다고 성질 내면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사인 줄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곳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겁니다. 노아는 누가 뭐라 그래도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자녀가 열린다고 말했어요. 경외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자녀의 형통을 봅니다. 새벽 예배 한다고 자녀가 잘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가운데 형통의 역사가 있다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녀를 위해 심자, 형통의 물 드려라.
1만 원씩이지만 이것이 모이면 엄청난 역사이고 여러분의 가슴에 소원이 되고 유언이 될 것이다. 내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데, 자녀 형통 헌금 제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는 인생은 빠지지 않아. 그런데 생각나면 하고 바쁘면 못하고, 기도 제목도 생각나면 쓰고 바쁘면 이름도 빼먹고, 하나님은 이름을 쓰지 않아도 다 알겠지만은 여러분 그 일을 행함으로 내 마음 중심이 주께 향한다고요. 전통이 중요한 것은, 전통은 그릇을, 이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왜 한복 입고 큰절하게 합니까? 큰절을 하면서 부모님 경외하는 마음,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왜 제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립니까? 조상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 가정을 구원한 아버지, 노아는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좋은 아버지이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겠습니까? 아버지 학교 참여하고 좋은 아버지로 살고자 하지만은 좋은 아버지로 살아집니까? 아닙니다. 다만 제가 깨달은 위대한 아버지는, 제가 깨닫는 위대한 아버지는 자상한 아버지, 놀아주는 아버지, 집안에서 늘 살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깨닫는 바에 의하면 진짜 멋진 아버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면 배를 찢어버린다고도 하고, 응? 기독교육에 입각해서 체벌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손찌검 따기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감정적으로 때렸을까? 여러분, 그런 상처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 모든 상처를 다 덮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비틀대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아브람도 비틀댑니다. 비틀대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버지는 훗날 멋진 아버지다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집안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가 밥도 차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심지어는 예전에 아빠가 머리도 다 따주고. 그럼 모르세요? 옛날 학교 갈 때 애들이 엄마가 없으면 머리가 미친년 팔렐레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할머니랑 사는 집에 애들을 보면 할머니가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딱딱 잡아가지고 이것을 머리를 따야 되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허벌레하게 따져서 나중에 머리가 회 내려오는데, 엄마가 딴 것보다 더 확실하게 머리를 착착착 묶어가지고 착 머리를 가지런하게 해준 아빠가 있다고요. 아무리 이런 것 잘해도, 돈을 수십억을 벌어다 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버지는 가문을 살릴 수 없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적인 어떤 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기억을 해.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많았지만은 솔로몬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만 다윗의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물론 타락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을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말씀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도 설교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설교 듣고 산답니까? 여러분, 설교자도 설교에 신경 안 써.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여러분도 예배 올 때 어차피 설교에 기대 안 해. 대충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서 응답을 얻냐? 기도원 가서. 어디 가서 응답을 얻냐? 큐티를 통해서. 어디서 응답을 얻냐? 유튜브에서.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러분 설교 찾기 다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사교회고 소속은 청사교회인데 은혜 받는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설교 듣고 살지 않아요. 큐티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는 지 마음대로 해석이 안 돼.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막 칼로 막 찔러버리고 쪼개버리고 막. 우리가 어디 손가락이 가시가 박혀 있으면 자꾸 그쪽은 안 건드리고 싶잖아요. 딱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요? 자꾸 그쪽 부분 안 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요, 지가 좋아하는 주제만 찾아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맨날 어머니 품이 돼. 남성 편향적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사고를 쳐도 다 숨겨줘. 다 돈 주라면 다 주고 다 해주고 오냐 경찰서 가면 끄집어내지도 못해. 울기만 하고 밥은 먹었을까 어찌했을까. 아버지는 찾아가서 합의를 하고 논을 팔고 집을 팔고 요놈 새끼 문제를 해결해. 평상시에는 말도 없는데 사고가 터지면 아버지가 움직여 구석이 돌아가지. 교회는 아버지 품. 잘못된 것을 잡아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 아파.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통행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성경책, 선포된 말씀이 있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임한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할 때 세 가지 형태로 임한다니까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어가다가 다 읽었던 말씀인데 동행 이 부분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동행이라는 단어가 춤을 춰. 동행 띵띵띵.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선포된 말씀. 강단에 선포될 때 주의 음성이 들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서 우주의 별, 낙엽, 단풍을 보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 이러든 저러든 다 주의 음성.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풍 보다가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가 주의 음성인가 귀신의 음성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함께 예배 가운데 이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 속에 응답을 찾는 것이 제일 안전해. 여러분이 나중에 사이비 대락률이 매우 높아. 혼자 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상한 소리 해버려. 나중에 헛소리 해버리고. 이단 교주가 다 그렇게 된 사람. 여하튼 우리는 끝까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해버리겠네. 오늘 또 비록 부족한 아버지일지라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부르짖는 남편들 아버지, 멋진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훗날 위대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인간적인 도덕적으로 참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성령을 주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에도 응답을 주시더라고. 감동으로. 지금은 죽지 않는다. 세대통합 목회를 위해 내가 네 아버지를 살려주겠다. 네 장인 장모, 네 목회, 네 핵심 광주 청사교회 아직 돈 빌릴 일이 많이 남았으니 네 장인 장모를 살려두어서 돈을 많이 빌려오게 할 것이다. 이런 감동이 내게 왔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김경 전사님은 돈을 많이 안 빌려오면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받은 응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세워지기까지는 부모님의 역할, 제 목회를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장모님의 역할. 우리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백 목사는 장모를 잘 만났어. 장모가 목회에 반은 해준 것 같아. 아니, 반 정도가 아니야.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야.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밀어붙일 때가 많아. 하다가 안 되면 장모님 해주겠지.
이런 마음. 그 응답이 와야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어. 코로나 때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네 교회를 높여줄 것이다. 코로나의 시험을 이긴 사람들한테 다 상급을 줄 것이다. 믿음으로 받은 자들 다 한 덩어리씩을 받고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서현미란 사람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그 양반도 코로나의 시험에 걸렸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 이번에 암 수술하면서 죽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회를 줘.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다. 하나님이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제가 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의인 취급을 받아요. 코로나 시대에 승리한 교회 취급을 받아요. 우리 쫄았습니다. 저도 기자 앞에 쫄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니다. 대면 예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다. 말씀대로 갔더니 훗날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승리한 자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번에도 이 앞에 앉았던 그 두 분, 김윤숙 권사라는 사람이 김영 전사님하고 전도해서 왔는데, 그분은 뭐 한 분은 남편은 기아자동차 상무이사를 지냈고, 뭐 또 그 부인분은 미스 코리아 그 머리를 만져주었던 헤어샵을 했던 분이라는 거야. 교회를 자기는 다녀본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기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교회다는 거야. 테슬라 수용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돈이 허벌나게 많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올란가 안 올란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오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여러분 미스 코리아 당선되면요 이 모든 영광을 미용실 주인에게 돌립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그런 거? 헤어샵에서 머리를 돌려줘야 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어찌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방송국에서도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정상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교회 기도회도 정말 우리 그런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 시대에 그 카메라 다 가지고 와서 전 세계에 우리 교회를 알려줬는데, 광주에서 다 연합으로 어떤 기도회를 모이는데 광주에는 모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고TV 본부장에게. 청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어제도 국민일보사에서 우리 교회에게 상을 주겠다. 그 모든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김 집사, 박 집사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11조도요, 목사님 총소득의 11조를 해야 돼요. 순소득의 11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동대로 하세요. 내가 그냥 순소득만 하세요. 그래도 그 마음 편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총소득 하라 그랬으면 총소득대로 하면 돼. 그러면 남을 것이 없을 것인데, 망할 것인데, 사람들의 말이에요. 어떤 분은 10의 3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사람들은 10의 1조만 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